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거니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 최대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상계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늘 함께 해 주시는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을 펼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펼쳐가기로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보다는, 자기의 야망보다는, 자기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대를 향한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영적으로 건강과 행복감이 있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마다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하고도 선명한 사명의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 자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에게 당신은 한국에 있으면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척박하고 오지의 선교사라 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냐, 뭔 때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 분모지와 같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건강과 행복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삶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 삶 자체가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가는데 어둠의 세력들과 이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공격과 도전을 받으면서 감당해 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들을 때마다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에게 피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물리치며 살아가는 자,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 영적인 이 행복감과 건강한 이런 요소들을 잘 가지고 갖추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치고 아무렇게나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고 싶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렇게 어둠의 세력 때는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갈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여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소리 소문 없이 파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에 수없는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건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고 많이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현실 속에,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붙잡고 그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있었던 이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께도 여전히 더 확장적이고 더 확대적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은 소문없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주소에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거짓된 영들인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영들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수록 건강하고 살아갈수록 성숙하고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면 거짓된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거짓된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그 예수님은 참된 신이시고 참된 인간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는 진정한 온전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자다, 단지 그렇게만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가 하는 사실을 믿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아니면 거짓된 영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됐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에 속한 영이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믿지 않으면 거짓된 영이고 미혹의 영이다, 이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속한 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구약 66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충분하고 충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성경에서 소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핵심 가르침이 이 성경 말씀에서 충분하게 다 기록됐다. 그래서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지만, 이 성경에서 66권 이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었으면 거짓된 영이고 미혹의 영들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게 하소서. 이 예언의 말씀 이외에 더하면, 말씀 이외에 더 첨가하게 되면 교주의 가르침이나 어떤 외경이나 위경이나 가경이나 어떤 또 다른 경전을 여기에 더 보태거나 더하게 되었으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에 속한 영들이 아닌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으로 제하여 버리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선지서는 선자들의 편지이고, 그리고 바울서신은 바울의 편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팔복만이 진정한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한 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다 하나님의 속한 영들이 아니고 거짓된 영들이고 미혹의 영들이다. 여러분, 현대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세운 어떤 교리나 자기들의 어떤 세워놓은 어떤 전통들, 규례들, 이것이 마치 성경인 양 정경인 양 그렇게 가르치며 주장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미혹의 영들이고 거짓된 영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아니면 거짓된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상 낙원을 주장합니다.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주장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왕국 생활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영들이고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수백 명을 데리고 저 미지의 나라 가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마치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언도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영들이고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것을 그대로 본 자들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지고 거기에 안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었으면 거짓된 영들이고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믿고 대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한 영이고 진리의 영들이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이 땅이 지상 낙원이다,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속한 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어떤 사건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재림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이것은 거짓된 영들이고 미혹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1992년 10월 달에 이장님 씨를 비롯한 다미 선교회가 12시에 휴거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이 미혹의 영들이고 거짓된 영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릅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들, 많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말하게 된 그때부터 거짓된 영들에 사로잡힌 것이고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잘 모든 것을 감당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여기에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그 말씀에서 더 보태거나 하게 되었으면 거짓된 영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구원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고, 예수 위에 또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들은 거짓된 영이며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 그 누구로도 말미암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독선이다, 자기 아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진리의 영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유대의 전통절, 절기들, 규례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윤리주의자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에 포함되어진다,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지순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들을 수없이 지금 외쳐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잘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속한 영인가, 거짓된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의 속한 영과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거짓된 영과 미혹의 영들을 떨쳐버려야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영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의 영에 빠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노예로, 자기들의 포로로 삼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박탈합니다. 완전히 구속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들의 그 굴레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삼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몸을 빼앗고, 가진 물질을 빼앗고, 사회적 지위를 빼앗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멸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해서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교회 안에 아주 중직자 가정에 신실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학생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가지면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잘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힘든 재수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이렇게 애롭고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선배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인생의 가이드가 좀 되어 주겠다고 그렇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커피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오뎅도 사주고 그렇게 샌드위치도 사주고 그렇게 사주니까 그 선배한테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어졌어요. 그 선배가 이제 순화를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저 애국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너 성경에 대한 갈증도 있고 사모함도 있으니까 한번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너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같은 자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애국에서 오시다니,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매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가르침에 아주 푹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같이 가서 다른 친구들과 사귀기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배웠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니까 쇠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쇠뇌가 된 가운데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됐어요.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단체입니다. 내가 그 이단 단체를 말할 수 있지만 말하게 되면 지금 이단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쇠뇌가 되어서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 단체의, 이단 단체의 전도사가 됐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양육하면서 전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자그마치 12년 동안 거기에 빠져서 전도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12년 동안 이단 단체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억창이 무너지는 것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강주에 있는 이 상담을 하는 이 목사님을 연결돼 가지고 상담하는 가운데 만약 그 아들이 그 장로님 집에 오게 되었으면 반드시 이 상담하는 이 목사님에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전혀 예상치 않은데 아들이 왔어요. 단체의 이단 단체의 전도사로 활동하던 그 아들이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그 아들 데리고 상담하는 목사님께 데려가서 이렇게 상담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데려가가지고 이제 받게 하는데 상담하신 목사님이 이 조곤조곤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이단 단체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조곤조곤 짚어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잘 대비하면서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툴썩 주저앉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자기 확신했던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 신학적인지를 깨닫고서 통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그 상담소장으로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지금 아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단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된 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헛된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후회하고 통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순간 그와 같은 이단 단체들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에 빠져서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빠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부모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녀들이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거짓된 영들인가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에 빠지게 되었으면 가정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에 속한 영들을,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지언정 거짓된 영과 미혹의 영은 다 떨쳐버리고 물리치는 그런 가운데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어. 때가 되면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온전한 진정한 영원한 확실한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돌아서도록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당한 모습을 가지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 해갈 때 여러분,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모든 것이 온난하고 번창하고 창대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내 삶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속한 영과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내 실제 삶 속에서 느끼며 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속한 영과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자하면 자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위에 그분들이 그 능력이, 그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길라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 같으나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성공 같으나 결국은 실패요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정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 부족의 언어로 말씀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묵상하려고 해도 자기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됐어. 비교 대조하면서 연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알고 말씀 속에 푹 잠겨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거짓된 영들과 미혹의 영들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한 영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가지로서의 어떤 우리의 성도들의 지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의 가지를 보면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고 열매를 잘 맺고 그리고 가지가 뻗어가려고 해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되었으면 그 나무는 곧 시들게 되어지고 메말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달픈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게 되었으면 때가 되면 무성한 잎을 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는 생명이 어디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잘라져 있느냐, 여기에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건강상도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져서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게 되었으면 그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냐,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홀로 예배드리고 나홀로 성경 공부하고 나홀로 헌금해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유기체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함께 온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잘 무장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함께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고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진정한 교제와 패밀리십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성숙하게 되었으며 아주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온사랑교회 중심. 여러분,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건강하고 하면 할수록 성숙하고 하면 할수록 영광스러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